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던 이유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와 천국의 길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겸손하고 정직하게 밝힙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통해 복음과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의 물 세례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소망하도록 돕는 천국의 길을 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세례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고 있는 물 세례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 말하다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신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대부분 비포장도로에 흙으로 된 길이었고 지금의 샌들과 같은 형태의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는 주인이 건물이나 집으로 들어갈 때 종이 주인의 신을 풀고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또 그분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자라는 겸손한 자기 인식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물세례를 주는 일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영적인 사막과 같은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인격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은 겸손입니다. 영혼의 중심이 연약한 나 자신에 있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의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쭉정이와 같은 거짓과 나태와 욕심과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악을 태우시고 주님의 창고 안에 담기는 좋은 곡식과 같은 겸손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말이 맞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상식과도 같은 자신의 생각으로 버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덧붙이거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물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과 이 부활의 길이 되시려고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로 세례받음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물로 세례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입교를 받으시고 아직 세례받지 않았다면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새날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